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연말까지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주로 그 내용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그 고난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석 같은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 개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글을 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다 오늘날 터키 지역, 터키에 있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주 이름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글을 씁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의 남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이 지역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글을 썼을까? 보통 이제 이 글을 쓴 시기를 AD 63년 후반기부터 64년 초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이때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250년 동안 지속되는 기독교 박해의 서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AD 64년 7월 18일 날 밤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대화재 때 그중에 10개 지역이 전소될 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화재였는데 로마 역사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3대 화재를 말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로마 대화재를 들 정도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참 이 로마 대화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오늘날 보통 우리가 이제 확인된 것은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시 바깥에서 휴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와서 진압에 온 힘을 다했지만은 화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고 마침내 이 화재가 로마시를 다 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에도 네로 황제는 집을 잃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런 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문이 로마 시민들 사이를 가득 덮고 확장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로마 화재가 네로 황제가 방화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평소 네로 황제의 괴팍한 기질이나 또는 그의 말과 행동에 덧붙여지면서 마치 사실처럼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 초기에는 굉장히 총명하였습니다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포악한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정사에 간섭한다 또는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였고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도 발로 차서 죽일 만큼 그야말로 폭군이요 폐륜하였고 그리고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이런 네로가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황제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냐면 자기는 시와 노래,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 그렇게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박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시와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실제 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문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네로가 시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 견딜 수 없어서 로마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했고 그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노래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으로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런 소문은 또 뭐가 덧붙여졌냐면 평소에 네로 황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로마시는 낡고 오래돼서 다 부수고 다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로원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막 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인시켜주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로마가 정말 뭐 4분의 3 정도가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 타버린 자리에 네로가 황금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말들이 흉흉한 말들이 로마 시대를 떠돌기 시작하고 이런 말들이 네로 황제에게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로 황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 우리가 아는 엄청난 일을 그가 저지릅니다.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의 시작입니다. AD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그가 자살했던 68년까지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 4년만이 아니라 이것이 313년 기독교 공인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네로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짐승들이 모피를 뒤집어 씌워서 개에 물어 뜯겨 죽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달아놓은 상태에서 저녁에 화형을 시켜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잔혹한 일들이 다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박해를 앞두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대박해를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 위기와 박해에 대해서 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뚫고 승리의 개성가를 그 한가운데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인 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여러 주제들을 고난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로 처절하게 쓴 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는 번역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또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단히 평범하게 내용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다가올 고난의 피비린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고난이 이제 앞으로는 로마시를 넘어서 전 로마 제국을 덮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갈 우리 성도들, 그리고 떠돌게 될 성도들, 쫓기면서 짐승처럼 살게 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인가?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글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이 평범한 문장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삶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네로의 박해와 같은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근본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로마 통치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와 그리고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마침내 승리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전하고 있는 이 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또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찾아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문을 열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주제를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정체성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써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군가? 2절에 설명하기를 그 흩어진 나그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누군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게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아스포라,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됨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인데 한번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으로 번역된 헬라가 디아스포라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언어적인 뜻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고향인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구약을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야만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이런 흩어진 유대인에 대한 말들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흩어진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며 흩어져 사는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흩어진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민들레 홀씨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들레 홀씨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놀랍습니까? 민들레 홀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이 불어가는 곳까지 그 바람을 타고 어디에든지 바람이 멈추는 곳에 내려앉아 그곳에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물이 민들레 홀씨입니다. 저는 어릴 때 민들레 홀씨를 손에 들고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힘없는 홀씨는 제 바람을 타고 나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이 딱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참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업의 실패라는 거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두움의 밤을 맞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고 하는 죽음의 거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면,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바람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어올 때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왜 내 인생만 이런 것일까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진짜 위기는 바람 부는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진짜 위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디아스포라는 진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이 뭡니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떠밀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도 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떠밀려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 바람이 멈추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 다시 거기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 바로 그것이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아나스포라를 원하지요. 아나스포라는 무슨 삶입니까? 흩어지기 싫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대신에 모이려고 하고, 그게 아나스포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나스포라는 건강한 일치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아나스포라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곳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왜곡된 아나스포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높이 쌓아라, 더 많이 쌓아라, 더 크게 쌓아라, 더 빨리 쌓아라. 그들은 꿈꿉니다. 이러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러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내면도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일치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아나스포라, 흩어짐을 원하자.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보러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더 크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대편에 서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남은 것은 분열이었고 깨어짐이었습니다. 아나스포라의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는 것은 깊은 곳에 일어나는 분열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다 갈라집니다. 많이 나누고 많이 가지면 더 하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공간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점점 더 분열되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또 그 성벽을 바라볼 때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더 큰 집을 만듭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더 위대한 인생 살겠다고,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겠다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더 위대하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아나스포라의 삶인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어떤 삶인가? 건강한 흩어짐입니다. 건강한 내려놓음이며 건강한 자기 부인인데 사실 여기에 진짜 아나스포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일치, 참된 연합은 성경이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드릴 때에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누기 위해 바람이 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자기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면서 바람이 부는 곳에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려는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 진짜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그들 안에 아나스포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됨, 진짜 일치.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우리 정체성을 굳게 잡을 수만 있다면 바람이 분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든다 한들 조금은 담대하지 않을까요? 이 바람이 나를 죽일 바람이 아닌 것을 알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바람이 휘몰아쳐도 그 한가운데서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는 디아스포라거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뒤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낯선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번역하기를 성경에서 낯선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NASB는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참으로 우리 정체성을 잘 표현하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레피데모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동일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은 누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사라요,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로 번역된 단어가 파라피데모스이고 외국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크레센노스인데 두 단어는 혼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나그네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낯선 곳, 낯선 문화, 낯선 언어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의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낯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가치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언어에 대해, 이 땅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낯설어하는가? 세상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불편해하는가?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어색해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낯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낯설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나를 보면서 불편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고, 세상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도 낯설하지 않고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어울리고 있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나그네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공 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 땅에서 주류가 되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앙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일까? 그리고 그런 신앙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낯설은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재개발되는 지역 한가운데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하면서 모든 법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있으면서 마침내 엄청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돈을 벌었구나. 그러나 사람은 다 잃었구나. 그 교회는 장차 멋진 건물을 세우겠지. 그러나 그 건물이 외치는 메시지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낯설은 삶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 낯설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팔에 피대 못인 낯설음, 아름다운 낯설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계하는,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낯설음이 되고 말았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런 낯설음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낯설음은 도대체 어떤 낯설음일까요?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는 낯설음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처세술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낯설음이고,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쫓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낯설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낯설음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으신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는 낯설음이죠. 그 낯설음은 무례하지 않고 거칠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따뜻한, 그래서 매우 낯선 그런 낯설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팔에 피대 모수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낯선 자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은 담대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이 발맞추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고 서럽고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팔에 피대 못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낯선 이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거룩한 낯설음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거룩한 낯설음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넉넉하게 이긴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고난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그것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살리는 소망입니다. 리빙 홉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죽을 소망이 아니라 죽이는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이 소망은 무엇인가?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이 소망은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서 주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6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할 것이고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살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아멘. 그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 우리를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있는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잠시 고난에서 울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그곳에 떨쳐 일어나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살리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죽은 소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이는 소망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질 것이며 쇠할 것이며 결코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이 되시는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시는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 그분이 진짜 내게 산 소망이 되시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전에 탈북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몇 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믿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터인데 그게 믿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유물론자로 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믿어졌습니까? 이렇게 참 신기해요. 나는 믿는데, 믿는 게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믿어졌습니까? 그분이 긴 얘기를 저희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살면서 모든 것은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이요 생명인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배웠냐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생명을 준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군에 들어간 지 한 4년 정도 된 20대 초의 젊은 나이 때에 1994년 김일성이 죽더랍니다. 그래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죽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내가 나와 같이 죽을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90년도 후반 북한의 고난의 대응군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은 중국과의 국경 수비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중국으로 넘어다 총에 맞아 죽고 그 실제가 압록강을 따라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처음 한 일이 긴 장대를 들고 압록강으로 나가서 내려가다가 걸린 시체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져내면 신원 파악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한둘이 아니니까 다 밀어낸다고 합니다. 밀어내고 밑에 있는 부대에 전한답니다. 밀어냈다. 그럼 다시 그들도 장대를 가서 또 밀어낸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흘러서 동해까지 가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밀어내고 또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물에서 죽으면 물고기 밥 되고 산에서 죽으면 짐승밥 되겠구나.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일까? 제대를 하고 먼저 제대한 한 지인이 와서 중국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서 2박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순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아,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셨구나. 이분은 나와 다르구나. 이분이라면 내게 정치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겠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이면서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내 소망이 아니겠는가?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 아닌가?
이분은 내게 정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실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신기한 저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다는 그 사람 말이 너무 감동됐습니다. 너무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왜 산 소망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산 소망이요, 살리는 소망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산 소망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보면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축복받기 원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안내를 따라 나이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세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훔친 것이죠. 나중에 형이 알고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 다 죽겠구나 싶어서 동생 야곱을 하란으로 대피시키는데 사실 야밤 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도망합니다. 그럼 형 에서는 그냥 놔두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놔둘 리가 없죠. 에서는 누구인가?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의 칼과 화살을 들고 짐승을 뒤쫓았지만 이제는 동생을 뒤쫓는 인간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분명히 정상적인 길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곳을 따라서, 왜? 인간 사냥꾼 형 에서가 쫓아오잖아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성경을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80km에서 100km 정신없이. 그리고 그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 기절한 것인지 잠을 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에 사닥다리 환상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서도 야곱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축복받겠다고 뛰고 있고, 형 에서는 자기 축복 뺏어갔다고 동생 죽이겠다고 날다리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축복받겠다고 결국 나중에는 형을 피해 야밤 도주하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쓰러졌는지 기절했는지 잠들어 있는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고, 어딘지 몰라도 그 동생 찾으면서 죽여갔다고 쫓고 있는 인간 사냥꾼 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 거짓 소망이지요. 죽이는 소망이지요. 죽일 소망이지요. 그들은 장자의 축복이 소망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면은 그게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참된 소망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짐승들, 그거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자기 인생 꽃처럼 피는 소망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죽이는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망은 야곱을 도망자가 되게 했고 형 에서를 인간 사냥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죽을 소망, 죽이는 소망을 쫓느라고 도망자와 사냥꾼이 되어버린 우리 이야기잖아요. 먼저 뭔가 얻은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얻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쫓아가면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도망자와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인류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이 펼쳐집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죠.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예, 죽는 소망이 아니라 살리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닥다리 환상으로 명확하게 계시가 됩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리, 그 한가운데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들리는 주의 음성,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은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냥꾼의 삶을 살면서 복받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그 한가운데 사닥들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산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맞이하겠죠. 잠시 절망하고 잠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노래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미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때로 육체는 병들고 삶은 무너져도 우리는 그 한곳에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소망 되신 그분, 진짜 생명 되신 그분,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거부하고 사냥꾼의 삶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원하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수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그런 참혹한 고난은 아니어도 믿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기고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람이 인생을 막히며 그 바람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팔의 피데모스입니다.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 세상에서 어색한 사람들, 우리는 잠시 머물고 있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기쁨으로,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를 찬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진짜 소망, 산 소망, 살리는 소망, 그 소망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노래하고, 주저앉아도 그분과 함께 주저앉고, 달려가도 그분과 함께 달려가고, 죽어도 그분과 함께 죽으면은 마침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미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또 어떤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신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많은 위기가 오고 많은 아픔이 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쓸어가 버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이 말씀 내게 능력되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